한 해가 마무리되어 가는 이런 시점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다른 어떤 것보다 한번 생각해 볼 사항이 뭘까? 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내 주위에 어떤 영향력을 지금 주고 살고 있나? 라는 부분들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좋겠다 싶었습니다. 내가 있는 일터나 가정이나 뭐 어디에서 내가 장사하는 사업이 어디든 나는 주위에 어떤 영향을 주고 있는가, 뭐 이런 것들 한번 곰곰이 생각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참으로 내가 빛으로서 소금으로서 그것을 비추고 있나,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내가 어떤 일을 하고 있나, 그 목적과 방법을 어떻게 하고 있나, 이런 것들이 좀 점검되어져야만 지나간 2019년 삶이 말씀으로 다시 한번 조명되어지고 이제 남은 2019년 남은 시간들 위에 새로 준비할 때도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라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좀 잡으면 좋겠다 싶어서 성경 가운데 그런 영향력을 어려운 가운데서 뭐 쉬운 여건이 좋은 데서야 뭘 못 하겠습니까? 뭐 모든 여건이 다 되어 있으면 충분히 다 하죠. 뭐 모든 평안함이 있고 배운 게 있고 뭐 집안에 다 집안이 왕성하고 뭐 여러 가지 다 갖춰져 있으면 어디든 영향을 줄 수 있지요. 그러나 성경에 있으면 두 사람이 있는데 정말 어려운 환경에서 인간의 힘으로가 아닌 자신의 힘으로가 아닌 하나님의 믿음으로 그 어려운 역경을 딛고 일어서서 그 하나님께 쓰임받은 인물이 있는데 한 사람은 요셉이고 한 사람은 다니엘이에요. 다니엘을 좀 살펴보려 합니다. 잘 아시죠? 다니엘은 요셉과 다니엘의 공통점이 참 이방 나라에 가가지고 하나는 종으로 팔려가고 또 하나는 노예로 끌려갔어요.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그것도 청소년 때 똑같이 뭐 10세 한 5, 6세에서 한 20세 사이로 보는 건데 그때 끌려갔으면 가장 청소년기 예민한 때 아닙니까? 청소년기 뻑하면 반항하고 우리 요새 그러지요? 그러고 뭐 괜히 하는데 걔들은 그 극독한 혼란 속에서 엄청나게 바뀐 환경 속에서 요셉이나 다니엘이 다 집안이 짱짱한 사람들이잖아요. 요셉도 그 집이 야곱의 집이 부자였잖아요. 엄청 부자였어요. 다니엘도 그 끌려간 다니엘도 BC 605년에 바빌로니아 느부갓네살 왕이 1차로 예루살렘을 점령했을 때 끌어간 사람들은 전부 귀족들이 거의 다. 뭐 하찮은 사람들 끌어간 게 아니에요. 그냥 쓸만한 사람들 빼간 거예요. 그래서 왜 대개 정책이 그렇잖아요. 그 나라 집안이 좋은 아들, 뭐 장관, 뭐 오늘날 장관의 아들, 고급 자녀들 다 끌어가는 것이죠. 옛날 청나라 같은 나라도 우리나라 참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나라에 반항하지 못하도록 여러분 가지고 계신 핸드폰 다 정리해서 예배 때 울리지 않도록 하시고 집중력 목사 설교하는데 다른 분들까지 방해합니다. 예배 전에 분명히 말씀드렸는데 예배 자세가 돼야 돼요. 준비가 돼야 되는 거예요. 준비가. 하나님 말씀 들으려면 모든 걸 끊고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것부터 안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청나라도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뭐 우리나라 왕자를 끌어가고 그런 건 다 그 인질로 잡아놓는 거예요. 그래서 또 하나 인질로 잡아가서 그들을 바꿔가지고 그 자녀들이 가니까 이쪽의 사람들은 감히 배반할 수 없도록 만들지만 끌려간 그 애들이 다 집안이 괜찮은 애들이니까 자질이 괜찮잖아요. 그 나라 사람으로 만들어서 다 인재들을 쓰려고 그 나라에서 다국적 같이 해가지고 그런 이중적인 거지. 그때도 다 그 역사가 그래요. 그렇게 끌려간 다니엘은 그렇게 끌려간 거예요. 다니엘도 집안이 빵빵했다는 것을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아야 돼요. 그렇게 살던 애들이 하루아침에 바뀌어버렸잖아요. 하나는 종으로, 하나는 노예잖아요. 전쟁포로. 어찌 보면은 비전이 전혀 없는 그런 상황 속으로 하나님 몰아넣으셨는데 그 속에서 다른 거예요. 둘 다 뭘로 이겼습니까? 자기 의지로? 자기 재능으로?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지 않거든요. 철저하게 믿음으로 이겼어요. 철저하게. 그 청소년들이 그건 왜 그랬을까요? 갑자기 그렇게 됐을까요? 그렇지 않은 거예요. 야곱도 그 보면은 쌍둥이로 태어나서 야곱의 그 밑에 있던 요셉도 다 신앙 훈련이 돼 있었고 다니엘도 신앙 훈련이 돼 있어서 정말 어릴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교육받고 그 가정이 하나님의 앞서 가정 예배를 드리고 정말 잘 드렸다면은 그 환경이라는 탓하지 않고 이 역사를 바르게 보는 거예요. 다니엘이라는 사람의 특징이 보면 다니엘서 1장에 나오지 않습니까? 다니엘서 1장에서 역사적 배경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유다 왕 때 1장 앞에 절 안 읽었던 시간을 전략하고 있어 안 읽었는데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하나님의 언약을 어기고 계속 범죄하니까 이미
그 당시 에레미야에게 말씀하셨던 대로 드디어 바빌로니아에게 포로로 끌려가기 위해서 일제 정복된 게 BC 605년이에요. 그래서 그때 자주권을 잃어요. 그때 이스라엘이. 일본에 끌어가도 그 나라를 없애진 않고 놔두고 왕을 꼭두가시 세워준 것이죠. 하지만 자치권을 다시 잃어버리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끌어갈 때가 605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일을 하셨다라고 여기 성경은 분명히 얘기해요. 2절에 보면 주께서, 그러잖아. 주님께서 다 했다. 하나님께서 유다왕 여호야긴과 하나님의 그 친구, 이 백성들을 다 그들이 그렇게 바빌로니아 왕에게 느부갓네살이 가도록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 역사관이라고 그러는데 이걸 우리가 잘 가지고 있어요. 다니엘이라는 청소년은 이걸 정확히 하는 거예요.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자기들 끌어가는 속에서 얼마나 고통을 받았겠어요. 비참한 걸 받겠어요. 하루아침에 여러분 전쟁 나서 지면은 그 인간 이하의 대접을 받지 않습니까? 여자들은 다 막 능욕을 당하고 사람 막 살육하고 어린애 죽이고 잔인해. 지금보다 더 옛날엔 잔인했잖아요. 그런 무서운 보지 못할 꼴을 보면서도 그런 모든 것 속에서 우리나라가 국력이 약해서 이런 것이다라고 그렇게 판단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뭐 때문에 이렇게 됐다? 하나님의 뜻을 여기서 이렇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끌려간 이 청소년이 왜 다니엘이 그런 가치관을 가질 수 있었던 것은 성경을 바르게 알고 있었어요. 성경에 약속하신 말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세우시고 만드시고는 역사를 주관하셨던 모든 것,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를 맺으시고 하나님 이스라엘 인도하셨던 것들을 정확히 알고 있었어요. 여러분 이거 아주 중요해요. 그래서 다니엘은 2장에서 자기에게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셔서 요셉과 같이 꿈을 풀지 않습니까? 꿈을 풀었을 때도 요셉과 동일해요. 그 대국의 왕 아닙니까? 느부갓네살은요, 큰 바빌로니아 제국 왕 앞에서도 당당해요. 왜요? 당신이 왕 된 거, 당신이 잘나서 그런 거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운 거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당돌합니까? 그때는 20대 초반이라고 보는 거죠. 왜냐하면 17살 때면 포로로 끌려가지고 3년간 교육을 받아가지고 고위 공무로 채용 가지고 왕 밑에서 이렇게 보좌할 수 있는 게 있었으니까 그때는 20대라고 우리가 보죠. 그리고 이 꿈꾼 지가 그때니까 20대 초반인데 역사관이 정확해요. 신전 의식을 가지고 신본주의지요. 인본주의가 아니에요. 신본주의. 하나님이 다시 나를 쳐. 그건 왜 그럴까요? 이 사람이 다니엘서 9장에 보면은 다니엘이 에레미야라는 당시 에레미야, 에스겔, 다니엘은 같은 시대의 거의 사람이에요. 동시대 인물이에요. 에레미야는 가장 먼저 사역을 했죠. 이스라엘에서 포로로 끌려간 너희들이 회개하지 않으면 포로로 끌려서 70년간 하나님 그 속에서 혹독하게 훈련하게 한신다고 선언하는 게 에레미야예요. 에레미야 말대로 사역하고 있을 때 끌려갔을 때 포로지에서 1차로 끌려간 게 다니엘이 BC 605년이고 이 1차로 끌려와 난 후에 또 이스라엘 왕이 배반을 했잖아요. 느부갓네살 잘 섬겨야 되는 배반해서 느부갓네살 다시 침략 2차례예요. 그때가 BC 598년이에요. 그러니까 597년에 다시 또 함락돼요. 2차로 끌려갈 때 끌려간 사람들이 중에 하나가 에스겔이에요. 에스겔. 그래서 다니엘이 1차로 끌려가고 605년에 597년에 이 에스겔이 끌려가서 에스겔은 제사장 가문에 태어난 사람이기 때문에 거기 끌려가가지고 거기서 5년 있다가 하나님께서 포로로 끌려간 지 5년 있다. 에스겔에서 보면 30세 때 또 5년 후 포로로 이제 5년 후 때 하나님의 사자가 임해가지고 이제 예언 사역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선지자를 세웠어요. 그러니까 에스겔과 다니엘이 이미 끌려가 있었으니까 다니엘과 에레미야는 같은 시대의 인물들이라고 우리가 정확히 알고 있어야 돼요. 그런데 이 에레미야라는 사람들이나 에스겔이나 다 선지자들이 우리가 놓쳐서 안 되는 부분이 뭐냐면 어릴 때부터 성경을 잘 알았다는 거예요. 2장에서 다니엘이 느부갓네살 왕 앞에다 설명할 때도 그 역사관을 정확히 가지고 있지요. 그뿐만 아니라 9장에서도 기도가 나오는데 다니엘이 기도가 그때는 다니엘이 거의 70세 이상 됐을 때예요. 포로로 끌려가니 거의 70년 가까이 되어가지고 이제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도 말했고 에레미야도 말했던 것 같이 페르시아가 바빌론에 무너뜨리고 들어서는 나라갔을 때 고레스라는 사람이 서가지고 포로 귀환을 해주지 않아 70년에. 그때 거의 임박했을 때는
페르시아가 들어서기 직전 페르시아 그 앞에 메데라는 나라와 페르시아가 같이 동맹해가지고 바빌론을 무너뜨리는 거거든요. 그때 주도적인 인물이 고레스였는데 자기가 직접 왕되지 않고 자기 장인이라고 하는데 히프로스 그 사람을 왕으로 임시로 세웠던 게 메데바사였다가 이제 그걸 접수해가지고 왕이 고레스가 되는 거예요. 그 시기 메데바사가 연합으로 바빌론을 무너뜨릴 시기에 그때 이 다니엘서 9장에 보면 그때 다니엘이 보고 있었어요. 에레미야가 쓴 서책을 그때 발견하고 읽었어요. 그리고 그러니까 오늘같이 뭐 이렇게 책이 나오고 이런 시대가 아니잖아요. 이 뭐 다 쓰는 거잖아요. 뭐 양피지다 쓰고 파피루스다 막 쓰고 이래가니까 귀하죠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 구약 성경 일부 뭐 모세오경이나 이런 거 가지고 있었겠지만 그 에레미야 시대 앞에서 그때는 에레미야가 죽었겠죠. 이제 에레미야 나이 말씀 어떤 편지 성경 읽고 70년 포로 기한 후에 반드시 하나님이 회복한다는 걸 알고 그렇게 기도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 기도할 때 보면은 기도의 내용이 이렇게 다 나와요.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모세를 통해서 약속하신 대로 그래서 다니엘서 9장에 보면은 얼마나 이 성경 구약 성경에 다니엘이 정통한가를 알 수 있어요. 자기 민족을 위해서 하나님께 이제 이 70년 포로 귀환이 거의 이제 다 돼가는데 하나님이 꼭 이루실 줄 믿고 그냥 이루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기도해야 되잖아요. 하나님 기도해야 되는데 그냥 우리가 그냥 하나님 해줄 수 있겠습니까? 70년 동안 왜 포로 생활하게 만들어요? 회개하기 위해서 만드는 거예요. 깨닫고 철저하게 하나님 역사를 중요한 줄 알고 이제는 그 고통 속에서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이 참평 아니고 하나님이 보호해 주셔야만 이 땅에서 내가 정말 참된 정의로운 사회에서 참된 신앙생활 올바르게 하면서 사람다운 삶을 살 수 있다는 걸 뼈저리게 느끼게 하기 위해서 포로 생활 정결케 하기 위해서 준 70년이잖아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지에서 회개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 대표적인 회개의 기도를 다니엘이 하는 거지요. 다니엘은 회개 얼마나 있겠습니까? 다니엘은 정말 다니엘서 6장에 나온 대로 그 삶을 조사할 때 허물이 없던 사람이야. 공적으로 사적으로 흠잡을 거 없고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러면 대적들이 모를 때 그런 삶을 사는데 무슨 회개할 게 있어요? 그런데도 자기가 회개하잖아요. 모든 백성의 죄를 끌어안고 하나님 그래서 역사를 중하시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보면 그 하나님의 긍휼을 구할 때 언약을 붙들고 기도해요. 그 언약이 어떤 언약이에요? 모세에게 했던 언약을 다 정확히 알아요. 모세에게 했던 언약을.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이 백성이 이렇게 된 것은 국력이 약해서 그런 게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언약을 어겨서 하나님이 세우신 이스라엘 백성 그 나라를 하나님이 세우신 나라 하나님이 이렇게 포로되게 하신 것은 이미 약속하신 거예요. 그건 모세한테 너희들이 말을 안 들으면 포로로 끌어가겠다. 그 약속했던 대로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 포로를 끌어갈렸을지라도 거기서 회개하면 너희들 다시 본토 돌아가겠다. 그것도 알아요. 다니엘서 6장에서 다니엘이 기도했던 평생 전에 행했던 대로 기도했다는 거 기도의 방식이 나오잖아요. 기도의 방식이 어떤 방식이었습니까? 예루살렘 쪽을 향하여 창문을 만들어 놓고 집에서 그쪽을 향해 하루에 3번씩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 왜 자기를 죽이려고 노리고 있는 사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쉬지 않고 그 창문을 열어놓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왜 그랬어요? 그는 열왕기사 하나였던 솔로몬이 예루살렘에다 성전을 지어놓고 성전 봉헌 기도할 때 하나님께 기도드렸던 거예요. 그게 하나님 이 예루살렘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하자면 좀 신의 도시다 이거지요. 그러니까 여기 성전 지은 이곳을 하나님의 집이지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 하나님의 집이라는 것은 다 모든 게 다 하나님이 다스리지만 특별히 약속하시고 거하시는 곳. 그래서 우리가 예배드릴 수 있고 만날 수 있는 곳 이곳이니까 여기서 이 집을 지었다고 하나님이 계실 수 있겠으면 그러지만 약속한 곳에서 만나 주시고 여기서 죄 사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고는 성전으로서의 기능을 인정해 주시고 이 백성들이 솔로몬도 알고 있었어요. 솔로몬도 알고 있어요. 반드시 이 백성들이 죄 짓습니다. 자신도 죄를 지었지만 죄 지어서 반드시 이게 끝까지 죄 지어서 포로로 끌려갈 겁니다. 포로로 끌려갔을 때 그 포로지에서도 깨닫고 이곳을 향해서 약속하신 예루살렘 이 성전 이곳을 향하여 기도하시거든. 그거의 기도가 솔로몬의 봉헌 기도가 열왕기상 8장에 나오는데 그게 자세히 이 성전 있는 곳을 향하여 이곳을 향하여 기도하거든. 그것이 자주 나와요. 이곳을 향하여 포로지에서 어디선 끌려가서 죄져 가지고 이곳을 향하여 기도하든 들어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용서해 주시고 이곳을 다시 인도해 달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겠다고 약속한 것이 열왕기상 8장과 9장에 나오는 그 언약이에요. 이거 알고 있다고요. 누가요? 다니엘이요. 여러분 아시나요? 그런 거 역사라는 것이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구속사. 하나님이 구속해서 이 인간의 모든 하나님 뜻을 이걸 다니엘은 알고 있어요. 기도할 때 나오잖아요. 정확히 기도에 나와요. 그래서
다니엘이 그래서 다니엘 그 기도기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 있는 쪽을 향해 창을 놓고 기도했던 거예요. 이 민족을 불쌍히 여기시고 돌아달라고. 이렇게 성경에 정통한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럴 때 성경적 역사관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 가치관이 그때 뭐 늙어서만 있던 게 아니라 이미 끌려가가지고 거기서 외국에서 정예 코스를 3년 동안 국가 공무원으로서의 자질을 엄격하게 받잖아요. 최선을 다해서 받았으면 뭐 자기 가치관 조금도 흔들리지 않고 성경적 가치관으로 그 사회에 살려면 그 사회 룰도 알고 그래야 되지 않고 그걸 배워서 지식적인 거 이런 걸 살려고 해야 돼. 근본적인 것은 하나님의 그 역사 주관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다니엘이. 그래서 여기 다니엘서 1장에서 다니엘이 그 얘기를 하는 거죠. 끌려갔을 때 다니엘이 그 어린 것이 그 17세밖에 안 됐다고 우리가 판단할 때 청소년인데 그 역사관이 분명하잖아요. 자기 민족이 망한 것은 국력의 역사가 아니라 왕이 잘못해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어겨서 모세의 연약한 대로 하나님이 하셔서 왔다. 그럼 자기가 회복되고 인간 나온 사람 살고 나라가 회복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신앙이 회복돼야 한다는 걸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뜻을 정했다고 우리가 지금 여기 써있는 얘기잖아요. 7절입니까? 오늘 우리가 생각한 1장 8절입니다. 다니엘이 뜻을 정했다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다니엘이 비전을 분명히 했다는 거죠. 마음을 굳혔다는 거예요. 난 절대로 이 땅에 와서 이 땅에서 얼마가 내가 살지 모르지만 신앙인으로서 산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산다. 이 땅에 어떤 직책이 주어도 근본적인 것은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그 근본적인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산다. 신앙의 지조가 산다. 이게 다니엘이 정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먼저 부딪힌 것이 뭐예요? 음식 문제라고 하는데 이거는 사실은 왕이 정해준 음식은 그 당시 바빌로니아에서 대개 뭐 제사나 드리고 그러면 신에게 드렸던 음식들이라고 우리가 알려져 있는데 그런 것들을 공급해줘 가지고 자기 신을 섬기도록 하기 위해서 배급해 주는 거예요. 근데 정신부터 바뀌어야 사람이 바뀌잖아요. 정신부터. 그래서 지식만 가르치는 게 아니라 정신을 바꾸려고 그 신앙을 바꾸려고 주었던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이 그걸 써 있잖아요. 자기가 더럽히 여기 보시잖아요. 8절에 보면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를 그거 먹으면 그게 불량식품이어서 뭐 배 아프고 더럽혀진다. 이 더럽힌다는 것은 이게 더럽힌다는 게 아니라 신앙적으로 내가 잘못된다라는 거예요. 신앙의 정결이 무너지는 것으로 봤던 거예요. 이 음식은 여기서 더럽힌다는 게 왕이 내려주는 음식이 최고 음식이지 이게 나쁘겠습니까? 얼마나 최상품입니까? 최고예요. 그러니까 이 에너지도 뭐 충분히 공급해주는 한관자에는 삶이잖아요. 왕이 지주의 음식 먹어야 네가 말이야 얼굴이 피둥피둥해지고 원기가 왕성해지고 막 이래가지고 국가 공무원으로서들 너희들 만들 건데 최정예 엘리트 공무원을 만드는데 최종 공급 안 해주고 그 강력한 나라가 해주는데 뭐 최고를 해주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좋은 음식이에요. 그런데 왜 이거 안 먹는다는 거예요? 자기 신앙의 문제와 걸려 있어요. 신앙 문제 걸려 있는 거예요. 이 문제는 우리가 저기도 많이 나오잖아요. 신약 성경에도 많이 나오잖아요. 신약에도 고린도서 로마서 많이 나와요. 근데 뭐 지금 먹고 마시는 것이 우리는 지금 그게 신앙이면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요. 지금도 귀신에게 제사진 거 먹으면 뭐 그런 거 아무 관계 없어요. 디모데서에 써 있잖아요. 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귀신은 다 천사가 타락한 것들이지 그것들이 와서 뭐 그거 먹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 기쁨으로 먹고 감사하고 기도하고 먹으면 다 거룩한 거예요. 우리는 지금은 그렇지만 그러나 이스라엘 민족은 정결법이 있어서 그런 면에서 그때는 구약 시대라서 다니엘을 볼 때는 그런 죄 짓는 거로 자기가 타락하는 걸 본 거예요. 내가 신앙의 시조를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삶의 모습을 놓칠까 봐 그것 때문에 이제 담대해진 것이지요. 죽고 사는 건 누가 해요? 내 머리로 내가 굴려서 부자 되고 뭐 그런 거. 우리나라 속담에 있잖아요. 물론 사람이 열심히 하나님이 주신 법칙이 있지요. 열심히 일하고 성실히 일해서는 다 돈 벌고 살게 돼 있어요. 자기 노력에서. 그러나 큰 부자는 하늘이 낸다고 그러잖아요. 그걸 뭐 하나님이 다 주시는 것인데 다니엘은 자기가 이거 딱 닥치니까 어떻게 해요? 죽고 사는 것 왕이 오고 이러는 거다? 이렇게 판단하지 하나님이 하신다고 판단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일을 때 전에는 뭐 권세 있는 자 앞에서 예수 믿는 사람이요 대통령 달달 떨고
긴장하고 그건 바른 자세. 하나님이 세워진 질서에서 권위를 주었다는 것을 인정하고 그 앞에 겸손하고 그 권위를 인정하고 골로새서 3장에 나오지요. 죽게 하다 살아. 모든 것이 주님 것이고 주님. 그래서 우리 이 사람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누구 만나도 쫄지 않는 거예요. 달달 떨고 뭐 그러지 마세요. 기도하면 그 평안한 마음을 주시고 정말 인격적으로 겸손하고 진실하게 대할 수 있는 지혜를 주는 거예요. 예수님 그랬잖아요. 너희가 예수 복음 전하다 핍박당할 때라도 재판장에 설 때라도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때 네가 할 말을 내가 알려주겠다. 성령이 그러셨잖아요. 준다고요. 그때 할 말을. 그렇게 살아야 돼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늘 성령 기도하고 성경을 보는 거예요. 성령의 말씀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다니엘 그랬다라는 거예요. 그 17살 먹은 애가 국가공무원으로 채용된 것만 해도 국가공무원은 그 기회만 온 것만 해도 얼마나 그 놀라운 일신상의 출세의 기회가 왔잖아요. 포로로 끌려왔는데 거기서 포로인으로서 비참하게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처지였는데 그 왕궁에서 왕이 명령을 그 중에 쓸만한 애들을 골라라. 거기에 발탁됐다라는 거예요. 그 다니엘과 친구들이. 그러면 일신상 출세의 열리잖아요. 그럼 거기에 기회다고 거기 어떻게 하면 내가 하겠습니까? 이렇게 막 매달려야 할 판인데 얘는 안 그랬다라는 거예요. 애들은. 그렇게 거기 주어진 모든 룰은 충실히 따르는데 거기서 가르친 다른 모든 것을 충실히 따르는데 신앙적인 문제만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 나라의 문화 이런 거 습득하고 그런 건 다 좋은데 신앙 문제만은 달랐다라는 거예요. 그거는 목숨 걸었다라는 거예요. 이거 누구한테 가요? 얘가? 환관장. 지금 말하면 최고의 장관이죠. 전체를 왕이 맡겼던 뭐 보사부 장관이나 무슨 노동부 장관이나 뭐 그렇게 맡겼던 이 전체를 애들을 관리하고 하는 장관한테 가서 면담했잖아요. 이게 쉬운 게 있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래요. 잠언서에 보면은요. 29장 25절에 그렇게 써 있어요. 사람을 우리가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아십니까? 사람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어디든 그렇게 할 때 우리가 하나님 풀어주세요. 근데 그 일이 내 사적인 욕심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공의를 위해서 하는 거라면 해주세요. 그래서 그거를 다시 한번 잠언서에서 얘기할 때 잠언서 16장 7절에서 그래요.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러더불어 화목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우리 행위가 정말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위해서 공의를 추구하고 선을 추구하는 거라면 어떤 잡혀도 하나님이 화목하게 만드는 놀라운 역사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 믿음이 있고 그것이 있으니까 거기 값에 쓰는 거죠. 하나님 그러십니다.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간다면 하나님 풀어주신다. 그러니까 담대하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목숨 거는 거지요. 감히 너 아닌데 줄 서 있는 게 많아? 이놈이 어디서 이래? 너 이거 다 집어넣어. 없애버려. 이러지 않잖아. 환관장이 감동을 먹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써 있어요. 환관장이한테 이렇게 하나님이 그렇게가 여기 성경 구절에 써 있잖아요. 하나님이 그런 믿음으로 다니엘이 디딜 때 갈라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니엘로 은혜 받게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들 함께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환관장목을 감동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저 매를 한번 맞아야 되고 정신 차리겠냐? 아니면 기회를 박탈로 쫓아내버려 다른 애로? 이러지 않고 오히려 감동해가지고 인격적으로 되는 거야. 야 대단하다 이거야. 대단하다. 야 그리고 자기 얘기를 자기 실정을 얘기하는 거예요. 야 참 너 참 대단한 신앙을 가지고 있다. 너 좀 봐주고 싶은데 말이야. 나도 좀 생각해라. 나도 목이 달려있어. 왕이 한 여기 나중에 이 다니엘이 열흘 간격으로 자기를 좀 시험해달라고 밑에 또 감독자한테 얘기를 들어보니까 아마 왕이 한 15일이나 이때쯤 순실했던 것 같아. 자기 나라 앞으로 맡길만한 애들이 그중에 쓸만한 잘하고 있나 전체 아마 시차로 왕이 했던 것 같아요. 굉장히 관리를 엄격히 했다는 거지. 인재 그 코스니까 국가 인재를 이렇게 키우는 코스니까. 그러니까 환관장이 이런 거예요. 야 왕이 가끔 가서 와서 본다. 봐가지고 네가 네 말대로도 그렇게 채식 줬다가 네 신앙대로 우리 문식을 안 먹고 네가 그렇게 먹었다는 너는 네 얼굴 일끼리 해가지고 말이야 바로 눈에 띄면은 그 왕이 왜 그러냐 물어볼까 하냐. 그러면 감독자가 아니 저 환관장이 저렇게 주라서 음식이 좀 달랐습니다. 그러면 왕이 나 가만두겠냐. 나 목 날아간다. 나 죽는다. 그러면 그게 곤란하네. 이해를 좀 해달라. 이거만 아닙니까? 이 말이에요. 이게 어린애한테 장관이 말이야. 강대국 장관이 사실 이렇게 내 한계가 이렇다. 배를 치고 말이야 감옥에 보내고 아니면 자기 뺏지 않고 인격적으로 대해주잖아요. 성경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하나님 화목하게 해주시고 이러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이 신앙생활 길이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하는데 금방 그렇게 할렐루야 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감동이 됐으면 좋을 텐데 그것까지도 안 해주신다고. 다니엘의 그 좋은 점은 신앙인은요 이루어질 때까지, 우리 누가복음 11장이나 마태복음 7장에서도 기도하고 삶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구하고 찾고 두드리잖아요. 이루어질 때까지 천한 것은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이게 옳은 거라면 끝까지 가야지. 안 돼. 타협해.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끝까지 선을 추구하는 거예요. 다니엘의 그 하나님의 사람, 그런 모습이에요. 우리는 조금 처음 보다가 한두 번 안 되면 아니에요. 그 다음 지혜롭게 구하는 것이 하나님. 환관적은 노는 예스는 안 했지만 절대 안 된다라고 뭐 최선을 엄빠른 사람 죽여? 다시만 그랬다면 쫓아내? 이러진 않았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내가 이러겠습니까? 아까 감독자가 또 있어요. 그 밑에. 감독자. 한관장이 또, 한관이 직접 한 게 아니고 또 밑에 감독관이 있죠. 음식을 배급해주는 직접 감독관. 몇 명씩 담당해서 아마 준 것 같아요. 음식 한 명이 다 감독했는지 이건 모르지만 감독관이 따로 있었어요. 밑에 보면. 그 감독관한테 가서 또 다시 정면 승부하잖아요. 가서 제안을 하는 것이잖아요. 감독관님. 내가 환관장한테 얘기했더니 그런 문제가 염려가 돼서 허락을 못 한다고 그러는데 이해가 됩니다.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충분히 이해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를 테스트해 주십시오. 그래서 열흘 간격, 그렇게 해서 왕 수위 시간 15일이나 뭐 이렇게 되지 않을까 내 생각에. 그러니까 얘가 열흘을 제한했겠지. 최장 기간을 했었겠죠. 하루 이틀 음식 뭐 하루 이틀 잘못 먹었다 뭐 그런 거 아니잖아. 한 열흘 정도 하면 확실히 표현할 수 있으니까 덜 뭐 안 했던 것은 아마 순시 기간이 그런 거 아닌가 내 생각에. 성경을 보다가 그렇게 좀 내가 해석을 해봤어요. 그러니까 다니엘이 지혜롭게 제안하는 거죠. 최선을 해서 열흘까지 하시면 확실히 표가 날 거 아닙니까? 그때까지 채식해서 우리 테스트해서 그때도 우리 얼굴이 정말로 염려하시는 대로 이거 음식을 채식 음식 먹어가지고 표가 나가지고 왕한테 적발릴 정도 잘못했다면 우리도 그것은 이제 더 이상 요구지 않을 때 한 번만 기회를 주십시오라고 한 거 아니잖아요. 그래 감독관이 보니까 뭐 왕 순시 널널한데 그래 열을 내가 충분히 가려는 왕이 안 오니까 그래 해보자 라고 할 수 있도록 지혜롭게 제안해요. 감독관도 하나님이 감동하니까 그렇게 해보니까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얼마나 관심 있게 살폈겠습니까? 놀랍게 하나님께서 애들은 더 얼굴이 윤기가 나고 좋으니까 오케이 통과됐다라고 성경이 얘기했어요. 그렇게 자기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자기 정결하기 위해서 다니엘의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그 성경은 이야기하는 것이지요. 정말로 이 다니엘이 그래서 성경을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역사를 주관하는 역사관이 바른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것은 역사관이에요. 그 역사관 다른 말로 하면 가치관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은 자기 삶에 주어진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야 되는 거예요. 다니엘이 더 좋은 것도 뭡니까? 국가 공무원에서 자리에서도 최선을 다해서 3년을 이수를 한 거예요. 음식만 끝나고 적당히 신앙생활을 다른 거 적당히 아니에요. 그 나라 문화를 배우고 지식을 배우고 장사를 할 때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정말로 최선을 다해서 하는 거예요. 제국이 바뀌었잖아요. 아까 이건 바빌로니아가 멸망시키고 바빌로니아 이렇게 메데바사에 연합을 할 때 그 메데 나라의 왕이었던 다리오 왕이 할 때도 그 다니엘 늙은 때가 나이가 70이 넘은 때예요. 그 늙은 분인데도 불구하고 그 지혜와 그 지식과 그 경륜을 인정했잖아요. 우리나라 좀 다시 총리가 되달라고. 얼마나 성실하고 충성됐으면 그랬습니까? 충성됐다고. 그래서 거기 다니엘서 6장에 보면 나오잖아요. 다른 사람들 시기를 해가지고 다니엘을 이렇게 걸고 나오려는데 흠이 없다라는 거예요. 허물이 없다라는 거예요. 공과 사가 정확해가지고 인간적으로 틈이 없다. 그만큼 매사가 정확한. 하나님의 사람은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은 그래야 되는 것이죠. 정말로. 그래서 왕한테 인정받고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자기에게 능력을 주면요 예수 믿는 우리는 섬기는 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왜 우리가 뭐 돈을 벌어야 되고 우리가 왜 어디 가서 뭐 높은 지위에 올라야 돼요? 섬기는 자가 되기 위해서 영향력을 주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선한 영향을 주기 위해서. 지도자가 잘못되고 어디가 잘못된 사람이 되면 이 나라가 왜 어려워요? 참다운 지도자 헌신해야 되는데 높은 자리에 가면 정말로 헌신해야 되는데 안 그렇잖아요. 그 기독교는 그러면 안 돼요. 섬기는 자가 돼야 돼요. 기회가 되고 하나님의 앞에서 왕도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만들고 하나님을 알게 만들고 지 마음대로 하지 않도록 해야 돼요. 그 역사를 가르쳐주고 그래 증인의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 다니엘에게 가장 중요한 점은 바로 다니엘서 2장에서 나오는 거예요. 다니엘서 2장에 다니엘이 드디어 최고의 자리에 올라갈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이 주시잖아요. 꿈을 왕이 꾸게 했어요. 근데 왕이 꿈을 꾸고 난데 엉뚱한 제안을 하잖아요. 이거 너희들이 안 풀면 다 죽인다라는 거예요. 그 왕의 고문관을 죽인다 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꿈을 풀 수 있는 능력을 주셨잖아요. 다니엘이 알잖아요. 그냥 주십니까 하나님이? 다니엘이 그 좋은 점이 뭔지 아시나? 문제가 있을 때마다 기도하는 거예요. 자기 혼자의 힘으로 안 될 때 합심 기도를 요구하잖아요. 자기 친구들한테 야
이 문제는 하나님밖에 풀 수 없어. 알잖아요. 하나님 하신 걸 역사를. 그게 믿음이에요. 하나님 능치보다 심해갖고 모든 걸 하나님 하시는 거예요. 어떤 문제든 하나님 하시는 거예요. 다니엘 그걸 하잖아요. 이거 하나님 기도하면 되는 거야. 우리 합식 기도자. 친구들이 합식 기도잖아요. 하나님이 그 꿈을 보여주잖아요. 꿈을 풀 수 있는 기회가 됐을 때가 됐어요. 그럼 왕 앞에 갈 때 다니엘서 2장에서 나는 이 장면이 정말 멋있어요. 하나님의 사람이 이래야 되는 거예요. 다니엘서 2장 24절에 보면은 이에 다니엘은 왕이 바벨론 지혜자들을 죽이라 명령한 아리오길에 가서 그에게 이같이 이르되 바벨론 지혜자들을 죽이지 말고 나를 왕의 앞으로 인도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 해석을 왕께 알려드리라 하니. 얼마나 멋있습니까? 여러분 참 그거 같아. 이 지금 이거 왕이 그 시대한테 얘기해가지고 다른 놈 좀 죽이라 못 풀고 있으니까 이것들 밥충이들 말이야. 지금까지 다 사기친 놈들 다 없애라 버리라고. 이거 국가 재정 파탄 낸 놈들 이 지금까지 사기꾼 같은 거 죽이라 그래. 어찌 보면 이 사람들이 누구들입니까? 다니엘은 경쟁자들이었어요. 그 사람들이 다 다니엘의 경쟁자고 다니엘 위에 있는 사람들로 중용을 쓰던 사람들이 다 왕이. 그 왕의 고문관들이었거든요. 아마 자문해주고 있는 사람들이었거든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요, 다니엘에게 뭐 어찌 보면 경쟁자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많으면 다니엘 안 좋지. 또 어찌 보면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다니엘이 이방인 출신 아닙니까? 뭐 이 사람들이 다니엘을, 젊은 다니엘이 왕한테 신임 받으면 그 사람들이 이뻐했겠습니까?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 사람들이, 여기 젊은이가 똑똑해. 국가 인재구만. 나보다 훌륭해. 이렇게 했습니까? 사람이 그렇게 됩니까? 얼마나 시기하고 모함하고 미워했을 수 있는 충분히 그럴 수가 있었어요. 다니엘과 친구들이 그 이방인들인데 그 사람들이 이거 비주류인데 주류들이 그걸 그게 좋게 봤겠어요? 그런 관계성이라고 충분히 우리가 상상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니엘은 그렇게 안 되는 거예요. 뭘로 돼요? 사랑으로 되고 섬김으로 되는 거. 그 위기 앞에 있는 사람 목숨을 구해주라고. 살려주라고 기회를 주라고 이게 우리 자세가 돼야 되는 거예요. 나를 미워하고 앉을지라도 선을 베푸는 것이죠. 기회가 됐을 때 선을 베풀고 하나님의 사람은 그렇게 섬기는 거예요. 살려주는 거예요. 섬기는 이게 되는 거예요. 그럼 왕 앞에 가세요. 왕한테 할 때 뭐라고 합니까? 요셉과 똑같아요. 왕이 어떻게 네가 이걸 풀어? 너는 그런 특별한 재주가 있냐? 아니다 이거예요. 이거 아니다 이거야. 당신이 꼭 왕 된 거 당신 된 거 아니다. 이 제국의 왕 앞에 감히 할 수 있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20대 초반 젊은 나이에 이 사람이 아주 멋있어요. 왕한테 멋지게 이 얘기를 하죠. 왕한테 가서 당신 왕 된 거 2장에 보면요. 참 어쩌래요. 2장 내가 몇 군데를 보겠습니다. 2장에서 다니엘의 모습을 우리가 놓치지 않겠습니다. 몇 군데 보겠습니다. 2장 28절에 다니엘의 가치관을 보여주는 것이죠. 오직 은밀한 것을 나타내실 일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그가 느부갓네살 왕에게 후일에 될 일을 알게 하셨나이다. 여기 보시죠. 다니엘이 왕한테 해석할 때요. 얘기해요. 이거 내가 내 능력을 푼 게 아니라 하나님 당신 왕 된 것도 하나님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앞으로 네가 이 나라에 왕 세워놓고 앞으로 이 나라뿐만 아니라 이 제국 이후에 다른 제국들이 될 것들도 너한테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세워졌다라고 정확히 얘기를 하잖아요. 그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왕 앞에 얘기하는 것이죠. 37절에 보면은 왕은 여러 왕들 중에 왕이시라. 예? 네가 최고의 제국을 가지고 최고의 왕이 됐는데 네 힘이 된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걸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늘의 하나님이 나라와 권세와 능력과 영광을 왕에게 주고 너 왕 된 거 하나님에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대놓고 그러고 꿈을 정확히 풀어버리니까 드디어 다니엘이 했던 그 말들을 왕이 어떻게 신뢰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정해요. 다니엘이 저놈의 미친놈 이러지 않고 다 꿈을 풀으니까 이 왕이 반응이 47절에 보면은 왕이 얘기해요. 그렇게 다 사전에 꿈 풀기 전에 너 왕 된 거 하나님이셨어. 너 꿈 준 거 하나님이지. 그 꿈 내용 하나님이 세계 역사를 일으킨다는 거야. 라고 딱 풀어주니까 이 왕이 고백을 해요. 47절 같이 볼까요? 46절부터 읽어보죠. 멋있으니까. 재미있으니까. 자, 시작. 이에 느부갓네살 왕이 엎드려 다니엘에게 전하고. 여기 보십시오. 엎드려. 아니야. 젊은 애에게. 상상해보세요. 20대 초반이에요, 지금. 초반에게. 그 왕이 엎드려 절하고 명하여 애물과 향품을 그에게 주게 아니라 인정했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러나서 47절에 뭐예요?
왕이 이제 이 얘기를 대답하여 다니엘이 이르되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시요 모든 왕의 주제시로다. 그걸 써잖아요. 하나님을 인정하잖아요. 네가 능히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서 네 하나님이 네 말대로 네가 나타난 거야. 네 하나님 너에게 나타나셨다. 라고 해가지고 다니엘을 높여주고 최선을 다해줬다라고. 여러분 다니엘을 통해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어떤 거예요? 하나님의 삶은요 어떤 무엇이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준비하고 최선을 할 때 하나님이 주인 되심을 증거하는 영향력을 주는 사람, 알려주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그걸 모르고 사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부와 생명과 모든 걸 주관하심을 알게 하시고 교만하지 않도록, 오만하지 않도록, 악을 행하지 않도록, 선을 행하도록 그렇게 할 수 있는 삶을 사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되는 것을 다니엘이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 얘기합니다. 바울 사도도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사, 다니엘도 은사를 주지만 은사를 가지고 그냥 적당히 이런 게 아니라 최선을 다해서 골로새 1장 29절 바울도 얘기해요.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신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정말로 우리가 다니엘과 같이 주어진 삶에 대해 최선을 다해서 이러고 축복의 통로로 돼가지고 먹든지 마시든지 고린도서 10장 31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긴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라. 모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주어진 삶에 내게 재능을 주셨습니까? 내게 뭐 어떤 큰 능력을 주셨습니까? 시간 모든 거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작은 것일지라도 우리가 선한 영향력을 주고 하나님의 역사의 주관자 되심을 알려주시고 이 땅이 잠시라는 것을 알려주는 그러한 다니엘 같은 요셉과 같은 그러한 그 어려운 환경에서 이렇게 했잖아요. 그것은 저절로 된 게 아니에요. 철저하게 성경 속에서도 연구했고 성경 가운데 있는 것들을 기도로 붙잡고 문제가 있을 때마다 기도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축복의 통로가 되기 위해서 선한 영향력을 주기 위해서 그렇게 구했기 때문에 그렇게 주신 거예요. 다니엘은 그대로 살았어요. 그래서 정말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고 남을 살렸고 어떻게 해요? 공의로워 갔어요. 허물이 없었어요. 정말 그래서 하나님께서 귀 있으신 영향을 주었던 그러한 인물로 우리가 기억되는데 오늘 이 말씀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자신도 내가 다니엘 같은 그런 비전을 가지고 사나 뼈가 날 때도 있고 실증 날 때 그 사단이 주는 거예요. 기도해야 돼. 하나님 나 다니엘 같이 이렇게 어려운 환경에서도 이렇게 하는 그렇게 살았는데 하나님 내가 선한 지금 주어진 기회를 정말로 그렇게 하나님 최선을 다해 살 수 있도록 기도해서 기쁨과 소망 가운데 그러한 자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이 다 그렇게 변화되는 그것도 복받는 그런 말씀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